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함께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 우리 주님 안에서 쉬게 하셨다가 아침에 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고 또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고 부드럽게 하오니 주님이여 이 시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찬을 베푸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때 이미 예수님의 손에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하셨다면 그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고 자신의 대적들을 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두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닦았다 하는 동사는 바로 앞에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료와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하는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과 비슷하지만 마리아에 비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만유의 주님이시죠. 그런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죠. 그 손은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귀한 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그 발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발이에요. 우리들은 발로서 모든 곳을 다닙니다. 험한 곳, 가시밭길, 돌밭길 가리지 않고 다 다녀요. 다칠 위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늘 신발을 신어서 보호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발은 의외로 연약한 부분이에요. 간지럼도 잘 타고요. 우리 발에서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 안이 아니면 맨발을 드러낼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맨발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신발을 신고 아무데나 다 다녔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니던 그 신발을 신고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룩한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삶의 양식인 신발을 벗고 마치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어린 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도 그는 창조주로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마치 어린 아이처럼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씻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부해요. 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원문으로는 영원히 씻지 못하십니다 하는 말을 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높으신 분이 나보다 더 낮아지셔서 나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발에는 더러운 것도 묻었을 수도 있고 냄새도 날 수 있고 하니까 나의 이 가장 비밀스러운 이 부분을 예수님께 드리기가 싫은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씻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씻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주님 씻어주옵소서 하고 우리를 맡겨야 하고, 특별히 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있다면 예수님께 더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곳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때 예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향기롭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보고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254장의 2절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아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라는 가사가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보여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는 다 드러내고 주님 씻어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말하죠. 그러자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원문에는 그 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온전히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completely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완전히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완전히 깨끗합니까? 베드로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시점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저 사람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요.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죄인인데
그런 그를 보고 예수님은 너는 완전히 깨끗하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간과하시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은 동시에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찬양해야 하죠.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 장면에서 또 한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그 원문에는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넣은 거예요. 한국말에는 그 생각이나 마음을 같은 의미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원래는 생각인데 마음으로 번역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나 헬라어에는 그 생각과 마음은 엄밀히 구별해요. 그 생각, 마인드는 그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가슴이죠, 하트예요. 그 디즈니 만화 영화 프로즌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머리는 그 설득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가슴이 얼어붙으면 참 힘들다 그러거든요. 동의하시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슴으로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은 30을 받고 하는 걸 보면 머리로 계산도 했겠지만 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 거거든요. 그 하트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하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성찬도 베푸셨고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으로는 하기 싫은데, 나를 팔 나쁜 놈인데 속으로는 하기 싫지만 다른 제자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씻어주자,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영원하시다와 같은 것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셔요. 심플하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좀 단순해라고 말하면 그건 별로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하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둘이나 셋이나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시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2분의 1, 3분의 1 그런 부분이 아니셔요. 여러 부분으로 나뉘었다가 합쳐지는 분이 아니시고 온전히 하나이신,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이십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은 나뉘어져요. 사람은 겉모습 다르고 속마음 다를 수가 있어요. 속으로는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막 나뉘어지고 하나님도 섬겼다가 세상도 의지했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신 분이에요. 그런 뜻으로 나뉘어지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겉모습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셨다면 그분의 속마음도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속마음도 비록
곧 예수님을 팔 사람이지만 그에게마저 예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로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지금 2절에서 가룟 유다를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원문에는 일단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고 시몬의 유다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과 유다라는 이름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원문 그대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가룟 시몬의 유다예요. 가룟이라는 단어가 시몬에 걸려요. 그래서 가룟 시몬의 유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가룟 유다가 혼자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그냥 가룟 유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세 군데 장면에서는 특별히 가룟 유다를 가룟 시몬의 유다라고 굳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 세 군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똑같은 장면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은 장면에서 곧 가룟 유다가 나오면 꼭 그를 가룟 시몬의 유다라고 불러요.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사도 요한의 의도일 수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시몬의 유다를 우리들에게 대조하는 것이지요. 물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 다 죄인이지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고 시몬의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지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은 상한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영어로는 broken heart이에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마음이 닫혀 있고 굳어 있으면 참 힘들지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을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바른 곳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머리로 생각은 간혹 가다가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걱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쩌다가 굳어져 있고 힘듭니까? 그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해 있는 마음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에 혹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의 마음이 내 중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그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이 혹시 굳어 있었다거나 닫혀 있었다거나 부드러워 있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차예요.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죄인이지만 그것이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또 회개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